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이 기도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일과 그 뜻과 섭리를 이 시대에 부응케 하옵시고 그 선하신 뜻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심판과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 진노하실 때라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며 주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을 각 심령과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85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주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저희 교회에, 저희 가정마다 심령마다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 얻은 모두가 진정한 사랑과 화평과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으니 저희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일용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몇 가지씩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선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저희들이 비록 못 모이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 저희가 더욱 성숙된 신앙과 간절함을 갖게 해 주옵소서. 신일교회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헤어져 있는 동안 더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손병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 주옵소서. 저희를 모든 악에서 또한 연약함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얼굴로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5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로 이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타이밍이 되면 새로운 공지를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 참여부터 우리가 일반적인 순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요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의 대표 기도 순서를 지켜가시면 되겠습니다. 5월부터입니다. 또 주보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한 메시지를 데이비 집사님, 율리아 집사님이 계속해서 또 참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매일 기도회를 위해서 수많은 미디어 팀과 또 온라인 예배, 또 기도회 편집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최 전사님, 또 예배 찬송에 함께 참여하는 이경원 집사님과 또 그 가족, 특별히 그 아들 찬 형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편의 영상 예배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일단 정부가 말한 대로 또 이 지방정부의 요청을 따라서 우리가 5월 중순까지는 이대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보완해 가면서 또 여러 형태로 정상적인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매일 저녁 신일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혹시라도 어떤 필요나 부탁이 있을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현재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Hi guys, this is your teacher Yue here, and I want to say that I miss you all so much. So I'm actually going to start a new series of Bible study called Jesus in Everyday Life. And today's lesson is about armor of God. So for today's video lesson, I'm going to use everyday thing that you guys do at least 3 times a day. And no, it's not brushing your teeth. And no, it's not cleaning your room. And no, it's not chores. Are you guys thinking about what I'm thinking? It is food. So you might want to ask me, what does food have to do with Jesus? Well, let me show you. Let me introduce you my lovely helpers, Elizabeth. Hi. And Daniel. Hello. And let's remind everyone what's today's lesson. About the armor of God. Yay! For the illustration today, I could have used multiple items like a candy or lollipop, but having 2 kids in the house, it is highly unlikely that we'll find any candies. So, we're gonna make my favorite, all-time favorite, like mega super favorite food, which is Russian mandu. yay! So we will need dough, meat, Russian mandu making device, rolling pin, and butter. Hey, Teacher Julia. Yes. Why are we learning about the armor of God? That's a good question, because Bible tells us so. Let's read all together, Ephesians 6, verse 10.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s. Yay! So, what can be our first armor? Reading the Bible. Read the Bible! And how do we know that? Because God tells us so. Okay, well, let's put our first layer. The Lord's word is flawless. He shields all who take refuge of Him. This is a nice verse. Yay. Psalm 18:30. Good. Now that we have our first layer of armor, let's put our meat inside and make perfect mandu. I'm gonna step outside for a second, and I trust you guys gonna do a perfect job, right? Yes, Mommy. Okay, good. I'm gonna put it on. No, I'm gonna put it on. No, I'm gonna put it No, on. I am. Mine. Right. Mine. Right. Mine. Right.
of exciting, but fun, right? Yeah. So let's learn about our second armor of God, which is, Doing your prayers. and how do we know that? Because it says so in the Bible.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associat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Nice. So let's cover all of our little things, okay? And here's where I need your guys' help. We're gonna roll. Let's go inside. Because these doughs need to be separated. When you see the Yay! this one has none. And now we have our mandu. So, what have we learned today? About the armor of God. And what are the armor of God? Prayer. And reading the Bible. Yay! Yay. Hope our little illustration showed you how you guys can find and remember about Jesus in your everyday life. Miss you. Bye!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2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를 연구해 가면서 바로 이 프리즘을 통해서 고찰해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간단하죠? 도전과 응전입니다. Challenge and Response.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도전의 측면에 있고요. 이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응전을 잘 하고 있나요? 개인별로 혹은 국가별로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해낸 국가도 있고 또 현재도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진일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패스트를 이겼고요. 스페인 독감을 이겼고요. 또 메르스를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백신은 나올 것이고 또 더 좋은 의료 재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과 또 주의 모든 교회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야말로 이 고난이라는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반드시 진보하게 된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는 고난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 침륜은 멸망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퇴보를 거듭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바로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곧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가르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이 무엇입니까? 그저 열심히 하는 것? 영어 성경에 그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 성경에도 전심전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뜻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에 집중해서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합병된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창호지와 창호지를 붙일 때 우리는 악교풀을 사용합니다. 처음에 두 장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악교를 붙여서 이제 그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한 장입니까? 두 장입니까? 한 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떼서 분리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떨어져서 찢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전심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진일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우리를 합치시켜야 됩니다. 합병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상태까지 우리는 전심전력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진보라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우리가 완비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목회팀은 전심전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최전사님도 열심히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볼 때도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전심전력한다는 증거들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포하건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고난의 시대를 넉넉히 극복할 것이요 그 끝에는 우리들이 반드시 진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 욥을 더 주목해야 됩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진보를 이룬 분이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두 부분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점이 38장인데요. 38장 이전의 욥과 38장 이후의 욥은 완전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시고 욥이 정말 주님 앞에 간구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욥이 정말 붙잡고 씨름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욥과 쟁론하는 것이죠. 39장까지 두 장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님의 변론을 듣고 난 욥이 40장 2절에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뿌리로소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요, 욥에게 다시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쏟아낸다는 이 표현 외에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들이 안 보이는 존재라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해서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모릅니다. 오만불순한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들의 것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또 참으셨던지, 그 대표자 되는 욥에게 정말 그것들을 그때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마치 검사처럼 변론하셨고요, 판사처럼 판결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꼼짝없이 듣고 있던 욥이 마침내 하나님의 존전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자백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오늘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의 결론이고요, 또 고난을 이겨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앞에서 저는 욥이 진보를 이루었다고,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째, 욥은 신앙 면에서 진보했습니다. 5절을 보면 간접적인 신앙에서 직접적인 신앙으로 그는 진보했습니다. 또 귀로만 듣던 그러한 신앙에서, 그렇게 형성된 지식에 갇혀있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는 진일보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문으로 듣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소문으로 듣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신앙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보고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누가 누구에게 고백한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시험의 때나 고난의 그 때가 길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한 분들은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은 분들은 금방 말라버리고 고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처럼 말이죠. 선교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이것을 염려했던 때, 그리고 그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선교사들을 일거에 다 이제 추방한 것이죠. 얼마나 이 선교사들이 이제 떠나오면서 걱정하고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들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의 기독교 이제 세계가 정말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씨앗들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제 전환하면서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그 뚜껑이 열릴 때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씨들이 자라나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요, 더욱더 강해진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있을 때보다,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듣던 때보다 더 그들은 강인한 신앙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신앙적으로 진보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수가성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세계들이 열릴 때 그들의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본바라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 우리가 아노라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처럼 오감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한 신앙인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신앙인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카더라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체험의 신앙입니다. 아직도 카더라 하면서 누가 이러더라, 누구의 유튜브를 봤더니 이러더라, 어떤 목사님은 이러더라, 쉽게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요.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물론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안타까움을 갖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소문으로 듣고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친히 그것을 보는 신앙으로 진일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세히 살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보화를 캐내는 심정으로 깊이 주목하면서 살필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피는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만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요한일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일성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보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신일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세계, 이제는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쉽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 신앙 세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은 존재적으로도 진보했습니다. 그는 원래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존재를 살필 때도 의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2장 10절을 이제 자막으로 우리 선생님이 내보내 주실 텐데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서 우리는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 입을 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찬송을 드리고 그가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또 의롭게 살았던 이유를 그의 깊은 심연의 그 기저 근저에서 찾게 된다면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떡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정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고 인격이 정말 훌륭했던 그 이유가 인간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기를 얻고 싶은 욕구,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것을 들추어냅니다. 인지상정이지요. 어떤 인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 많은 물질도 잃었고요. 그 정말 아까운 자식들도 다 잃었고요. 그의 건강마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한결같이 와서 자기를 비난합니다. 하나님마저 그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그 시험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에 그 생각이 미쳤을 때 그러자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비난하면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다가 정말 자기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기를 멀리하는 그 가난한 자들, 그 이웃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불의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에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를 보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만 흘렀다고 얘기합니다. 7일 동안 7주야를 그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끝났을 때 첫 입을 열어서 이 욥이 내뱉은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를 저주한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저주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존재 자체를 존재케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러한 존재자였던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로 3절을 같이 봅시다. 그 장면을 보면 교만과 오만 그리고 분노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 앞에서 겸허히 머리를 숙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합시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니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그러므로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인을 증인 혹은 주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곧 욥은 우리가 구약 안에서 만나게 되는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이 고립의 시기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 자체, 우리의 비잉 자체가 이 욥과 같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정말 영문도 모르는 그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쏟아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했었습니까? 그러므로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난 3년 4개월의 신일교회 안에서의 제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는데요. 참 부끄럽게도 호주에서 지금 회계사의 일을 하고 있는 저의 제자로부터 그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오스왈드의 글을 저에게 이제 캡처해서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오스왈드나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정말 참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제자화 시키는데 올인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살게 해준 것, 그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오스왈드의 글을 봅시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의 삶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한 사람의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수백의 영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이 통찰이 저를 찔렀습니다. 주의 제자로서 저의 사역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허망한 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신일교회 안에서의 주의 제자로서 저의 사역은, 저의 목회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제자화하는 데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한 사람의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그저 쉽게 감동된 그런 수백의 영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몽골에서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과 같이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귀한 나눔들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 아침 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진보합시다. 우리도 존재적으로 진보하는 정말 신일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순간에도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욥이 진보한 것처럼 우리도 진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만짐받은 신앙 가지고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나머지 인생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인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 욥이 주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주님 변화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들도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 앞에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순복하는 주의 아름다운 권속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을 위한 찬양 42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욥의 고백과 같이 무소부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까지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와 봉사의 일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그 믿음들을 주목하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함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심령과 가정마다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구하옵는 것은 신인의 권속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의 공공함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성도들과 가정이 없도록 세밀한 주의 돌보심과 은총을 이때에 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살피고 돕고 그 필요를 서로 채우는 선한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코로나의 도전 앞에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보이기 원하는 신인의 모든 권속들 위해 신앙과 존재됨에 있어서 본이 되므로 선교의 진보를 이루어야 할 모든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과 교회들 위해 여전히 코로나와 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에 터진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